여러분들 그 카지노에 가보셨나요?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카지노에 가보면 그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제가 미국 서부에 있는 라스베가스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최고의 식당과 그 다음에 최고의 호텔들이 거기에 있고 최고의 쇼가 거기 준비되어 있죠. 그럼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마치 그곳에 인간의 행복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요, 여러분, 카지노에는 절대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거. 제가 카지노에 없는 게 뭘까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래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계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계세요. 카지노에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창문, 그 다음에 거울, 그 다음에 시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밖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창문이 있으면 밖을 보게 되니까 바깥의 풍경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울이 없는 이유는 자기의 그 아주 후질그레한 모습을, 그죠? 그 도박을 하느라고 눈이 벌게진 그 모습을 마주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계가 없어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현실을 잊고 끝없는 욕망의 게임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단지 카지노라는 공간에만 국한되었을까요? 우리 인생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거대한 카지노와 같은 것은 아닐까? 우리로 하여금 밖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시간을 잊게 만드는 그런 어떤 세속의 시스템이 이 세상을 꽉 쥐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창문이 있나요? 거울과 시계는 걸려 있느냐 말이에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잊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창문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거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시계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보지 못한 채 그냥 우리의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창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계, 그리고 거울, 창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좀 보세요. 그러면 11절,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시작해요. 자, 시작하는 구절이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지금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13장에 들어서서 13장 전반부 1절부터 10절까지의 한 짐승이 나와요.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11절부터는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와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가? 성경은 겉모습은 어린 양 같은데 그가 말하는 것 보니까 그의 속은 용이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린 양과 용은 같이 있을 수 없는 조합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그 외에도 성경에 나타난 어린 양, 그러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거든요. 용은요, 용은 반대예요. 용은 사탄의 이미지예요. 그런데 이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 짐승이 겉모습은 예수님 닮은 듯한데,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말하는 거나 그 안을 보니까 뭐예요? 사탄이에요. 용이에요. 이 누굴까요? 이 짐승의 정체가 겉으로는 예수님 같은데 그 안은 사탄인,
우리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의 탈을 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악과 거짓, 이 거짓의 근원을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 한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는 성경은 사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사탄의 기원이 뭔지 아세요? 원래 이 사탄은 천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고 그것이 타락의 시작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이사야 14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요, 내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사탄이 원래는 천사였는데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요. 이런 사탄의 욕심 때문에 그가 타락했어요. 천사가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사탄의 욕심은 계속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질문이 뭐죠? 선악과를 먹으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라. 이유는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때 아담과 이브가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여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때부터 사탄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요. 그 타락한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여전히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처럼 되라고. 너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고.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향하여 던졌던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은 철저하게 지금도 이 사탄의 생각을 따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세요. 모든 종교의 목표가 뭐예요? 모든 종교의 목표는 내가 어떤 이 종교를 통해서 신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단순히 종교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죠? 높아지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그래서 이 세상의 성공은 뭐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이 세상은 이미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을 보세요.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세요.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여기지 않고 낮은 곳인 이곳으로 내려오셔서 이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으니까 그것을 귀하게 보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올리셨다, 그런 의미일까요?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는 높아지기 위해서 또 낮아져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낮은 곳이, 예수님이 가셨던 낮은 곳이 하나님 보실 때는 높은 곳이라 그 얘기예요. 깊이를 뒤집으면 높이가 됩니다. 여러분,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그런데 바다는 모든 물의 근원이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처하셨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은 가장 깊이 있는 높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곳이 가장 높은 자리인 거예요. 사탄은 그것이 낮은 자리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곳이 가장 높은 자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전히 정말 높은 곳은 위에 있는 거라고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려고 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지 않나요?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신다고요. 야, 높은 곳이 아니야, 낮은 곳이 높은 곳이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과연 누구의 말을 따라 살고 있나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될 우리들이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혹시 사탄의 길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탄의 길을 따라 있는 것은 아닐까? 더 심각한 건요,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향해 주구장창 나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높은 곳, 진짜 높은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높은 곳, 그것은 가장 낮은 곳인 거예요.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이어지는 12절도 보세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먼저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여러분, 두 짐승이 나와요. 두 마리의 짐승이 나와요. 그런데 두 번째 나온 그 짐승이 처음 짐승을 경배하게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보았던 첫 번째 그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짐승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지금 예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복음 증거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이 부활을 얘기해요. 그대로 모방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짐승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러니 그 짐승을 어떻게 하라고요? 짐승을 경배하라고요. 이렇게 미혹한다고요. 그뿐이 아니에요. 13절 14절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 나오는 이적을 행해요. 여기 나오는 이적은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보여주었던, 출애굽 때 보여주었던 10가지 재앙의 그러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기적을 그대로 행한다. 그리고 불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불을 태웠잖아요. 이러한 이적을 그도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은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면서 우상에게 절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해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적, 그리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 여러분, 이런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신기한 것을 쫓다가 정말 신비한 것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른 현상들 때문에, 여러분, 그런 현상들은요, 성령께서 행하실 때도 있지만 사탄이 행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짐승이요, 그렇게 사람들 미혹한 다음에 우상을 만들라고 해요. 우상을 만들라고. 여러분,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자, 지금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이유는 뭐예요? 황제 숭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당해요. 우리는 황제를 숭배할 수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러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니다, 그것은 그냥 애국이다, 그건 국가와의 일이기 때문에 황제 숭배하는 거 괜찮다. 그러면서 교회, 심지어는 교회 안에다가 황제의 신상을 가져다 놓고 경배하도록 괜찮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마치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신사 참배를 강요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안 되니까 15절 보면요, 그 짐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지 않으면 죽였어요. 그러니까 미혹한 것뿐 아니라 이제는 탄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탄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셨을까요? 우리가 형상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이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내 생각에 맞는 하나님,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 내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규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돼, 우리 스스로 그렇게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그리고 만들어내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형상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내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 내 생각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결국 내 손바닥에 있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믿을 만한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그분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계획보다 절대로 앞설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분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분의 계획을 다 알 수도 없어요.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요. 내 생각 속에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은 없나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그런 형상은 혹시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만든 관념 속에 그 하나님, 내 손바닥 안에 하나님. 우리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내려놓고, 내 손안에 하나님을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다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고 지혜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그 거짓 선지자 이 두 번째 짐승의 행위는 절정으로 치닫아요. 16절 보세요. 점점 흥미로워져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제는 짐승만 섬기게 하고 핍박만 하는 걸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의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해요. 표를 받게 한다. 이마라고 하는 건 우리 머리죠. 우리의 머리는 뭘까요? 사고와 가치관이에요. 오른손은 뭘까요? 우리의 행동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그들이 표를 주었다, 표를 받았다. 이 이야기는 짐승의 세력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인 보셨죠?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인치심이 뭐죠?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해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았다, 그 이야기는 같아요. 짐승에게 속한 짐승을 섬기는, 사탄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표, 사탄의 표, 짐승의 표, 이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이 자꾸만 그래요. 이게 바코드라고, 그리고 이게 뭐 우리 안에 있는 무슨 베리칩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그건 그냥 우리의 상상력일 뿐이에요.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짐승의 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사탄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그러니까 결국 사탄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더 심해져요. 17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얘기는요, 장사를 못하게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그 표를 갖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야. 장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하려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유혹하고 강요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만들어 놓고 세상의 방식대로, 즉 사탄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우리를 설득한다고요. 우리를 강요한다고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로 살 수 없다,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세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수를 믿어라, 그러나 삶 속에서는, 직장에서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야 살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사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다, 이거는 그 당시에 실제적인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소위 길드라고 하는, 오늘로 말하면 협동조합, 무슨 그 다음에 상인조합 같은 조직들이 구성되어 있었고요. 그 조직에 속하지 않으면, 그러면 합법적으로 장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로마 정부를 상대로 장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그 길드에 속하려면, 길드에 들어가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서 1년에 몇 번씩 진행되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황제 숭배 의식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함께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저가 나의 왕이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참여하지 않으면, 거기에 그 의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길드에 속할 수가 없고, 길드에 속할 수 없으면 장사할 수 있는 허가증, 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장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그 당시 역사적 상황을 보면, 장사할 수 없는 거는 그냥 로마 정부를 상대로 못하는 거야. 로마 황제를 상대로, 로마를 향해서 로마와 교역을 못할 뿐이지, 그래도 나름대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장사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어쨌든 분명하게 그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피해를 볼 수 있는, 감당해야 될 손해가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그 당시의 사람들로 보면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니 못 살 것 같아요. 사탄이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세뇌시켜놨어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지도 못할 것 같고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배반하자니 하나님이 두려워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그래야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두 사이에서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맞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세요.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드디어 여러분, 유명한 666이 나와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랬더니 그게 666인데 사람의 수이기도 하다. 사람을 나타내는 수, 짐승을 나타내는, 사탄을 나타내는 수가 666이라는 거예요. 자, 666이 도대체 뭘까요? 많이 들어봤죠? 흥미로운 사실은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건축하면서 교회를 설계했어요. 설계하면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 이 자리가 설계상에서 몇 석으로 나왔을까요? 갑자기 무서워요? 666석이에요. 헐, 그렇죠? 근데 그랬더니 설계하시는 분이, 목사님 이건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냥 두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662라는 게 뭘까요? 여기 헬라 원문을 보면 이것을 사람의 수다 그랬는데 그 사람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요 666은 뭘까요? 여러분 6이라는 숫자가 뭐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완전수는 뭐예요? 7이에요. 그럼 6은 뭘까요? 7보다는 작은데 가장 큰 수예요. 7보다는 작은데 가장 큰 수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탄의 한계라는 거예요. 절대로 완전에 도달할 수 없어요.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대단한 힘을 가진 것 같고 사탄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 같지만 그래봤자 666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숫자, 완전 숫자 7에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가진 거는 1이고 2이고 3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것 같고 저거 따라가면 거기에 무언가 있을 것 같은데,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6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사탄의 수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실패한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고민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논리 앞에 너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의 결말은, 그들의 정체가 뭐냐? 666이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완전수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제발. 6이라는 숫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혜와 총명으로 세워라라는 거예요. 좀 잘 세보아라. 계산을 좀 잘해봐라. 무엇이 어디가 진짜 너희들이 따라야 될 길인지. 그러면 이 둘째 짐승이 두 번째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잖아요. 겉으로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탄이에요. 가만히 들어와요. 예수님 모습처럼 들어와서 하나님을 모방하고 성도들을 미혹해요.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거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안 하면, 내 말대로 안 하면 너희들 살 수 없어. 이것을 계산해내고 이것을 찾아내는 것, 이것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지혜고 이게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과연 이런 일이 없을까요? 오늘 우리들이 분별해야 될 악한 영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들어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럼 마이클 윌콕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짐승은 현대 용어로 얘기하면 이데올로기를 말하며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조직된 인간의 사회 구조에 생명을 불어넣어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여기 동의해요. 오늘날 한국교회 보세요. 국가와 이데올로기 또는 진영 논리가 어느 사이에 우리 신앙 가운데 들어와 버렸어요. 신앙이 이념화돼 버렸어요.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념이 들어왔다고요.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세상의 이념이, 이데올로기가 우리 신앙보다 높은 곳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탄의 논리예요. 정치적인 이념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논리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경제적인 논리, 경영학적인 논리,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교회의 고유한 가치, 교회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변질시키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기대는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세상을 좀 변화시키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교회가 세상의 논리들에 의해서 사탄의 미혹 때문에 교회가 변질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가치는 복음이어야 되는데, 사랑이어야 되는데, 용서여야 되는데, 포용이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이익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의 크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편리해지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것을 따라가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졌나요? 666이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커져봐야 666이에요. 그래서 은과 금은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몰라도 예수의 이름은 없는, 예수의 능력은 없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죠. 분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똑똑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짐승은 오늘도 화려하게 나타나서 사람들을 현혹해요. 그런데 지혜 있는 자들은 여기 속지 않아요. 총명이 뭐예요? 총명이 올바로 헤아리는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좀 세워보라는 거예요. 제대로 좀 세워보아라. 이 명령은 단순한 수학적 계산이 아니에요. 영적 현실을 계산하고 헤아릴 줄 아는 거예요. 총명한 자는 이 세상의 숫자나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영적 본질을 감지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선과 악의 경계를 분명히 분별하고 미혹과 진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짐승은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숫자로, 다른 논리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요.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진리처럼 보이는 거짓, 평화처럼 보이는 혼돈, 자유처럼 포장된 타락. 오늘 이것을 분별해내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666의 논리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커봐야 그것은 6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666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늘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땅을 살면서 조금 우리에게는 숫자적으로 우리에게 손해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러나 궁극의 완성이신 그분을 향해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럼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